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이상하게 생겼다고 감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모독이니까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 얼굴에게 자, 인사를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하는데요. 이번엔 다른 거 하겠습니다. 쳐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감상하시면서 살짝 보시면서 까꿍. 애기가 기절하겠네요. 이쁘게 해야지. 자, 오늘은 Peace to you. 당신에게 평화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제 샬롬 이렇게 됩니다. 이제 미디어학자들이 맨 처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지금도 하는 얘기가 현대에는 3S의 시대다, 3S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스포츠고요, 두 번째가 섹스, 세 번째가 스피드. 이 세 가지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끝에 마지막 거 스피드의 시대이다.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예? 얼마나 격변하고 있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생각의 속도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이 생각의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제 이런 그 속도의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 정신 현상이 몇 가지 현상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첫째는 불안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속도 위반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테스트를 어떤 분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80km 전에서 80km 딱 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근데 120km나 130쯤 되면 그 사람의 이 맥박을 재보면 확 올라가는 거죠. 혈압이 상승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난다 그러지만 여하튼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혈압과 이건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자동차의 속도가 아니라 이 인생과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급변하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무슨 불안감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건 연세 많으신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살던 세상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는 도대체 얼마나 바뀌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연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에 내가 10년, 20년 뒤에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노인들만 그런가요? 아니요. 젊은 사람은 똑같아요. 앞으로 내가 40살, 지금 20대가 20년 뒤에도 이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이 될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현대인들의 의식 중에 첫 번째 특징이 그래서 불안의식입니다. 또 다른 감정은 조급증이라는 겁니다. 조급한 거예요.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딴 사람이 80km로 차 몰고 가는데 내가 60km로 멉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마음속에? 급해요. 그러니까 나는 딱히 약속 시간 늦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가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만 옆에 사람이 빨리 가면 나도 괜히 급해. 그래서 그놈보다는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내 차를 추월한 사람 용납을 못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얘기를 한마디로 좀 하고 싶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학원 강사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옛날에 학원 강사들 돈 많이 벌었잖아요. 특별히 영어 강사는요. 빌딩도 몇 개 사서 세우고요.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됐던 그 아이가 대학 입시 시험 3일 전인가 4일 전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정신병으로 입원을 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신방 좀 가달라고.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신방하는데 그 정신병원 병원장이 나한테 귓속말로 목사님 좀 봅시다.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 애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완벽주의자예요. 명문대를 나왔고 돈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새벽기도 거의 안 빠지고 11조 뭐 이런 거 교회에서 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안 져요. 좀 뭐라고, 그건 뭐예요? 이 경쟁의식이 강해서 그런지. 그래서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시각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판단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는 자기의 성실성을 믿었어요. 자기 노력을 믿은 거예요. 전투적으로 예수 믿어요. 정말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건지 살려고 예수 믿는 건지 모르겠을 만큼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 배후에는 그분의 마음속에 불안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이에요. 사실요, 성경 속에 나타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거저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취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잠시도 쉴 수 없는 그런 완벽주의를 자기 아들에게 강요한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고3까지는 전교 1등 했어. 그렇지만 막상 대학 입시 문턱에 딱 다가가니까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 같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으로 그냥 탈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신앙도 있고 열정도 있고 완벽주의자고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데 단 하나 뭐가 모자랐냐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왜 그럴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왜 기쁨이 없을까? 왜 평안이 없을까? 짜릿한 사랑을 젊은이들은 원하지만요, 평안이 없는 애인 사귀어보세요. 그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예?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이 남편일 때, 아내일 때 그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의 평화가 없는 아버지 밑에 자식 노릇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건 비극이에요. 즉,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 중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봅시다. 너희에게 뭘 줍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럼 평안하세요? 진짜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에 의하면 대답이 쿵할 때 아멘 소리 크게 하더라고. 확실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진짜 정식으로 질문해봐요. 당신 평안하고? 진짜 평안해요? 그런데요, 아니요,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 아까도 제가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전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저 한 집사님의 얘기했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평안이 없었잖아요. 외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하고 자기는 알아요.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러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비결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신뢰하라는 거예요. Believe in God.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왜 없는 줄 아세요?
못 믿을 때 평안이 없어요. 부부가 서로 못 믿을 때 평안해요? 아니요. 남편 의심하는 의부증 환자, 의처증 환자 결코 평안할 수 없어요. 게다가 한 단계 높여볼까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결코 평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상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주여, 뭔가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어찌 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다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매달리셔야 해요. 믿는 척, 평안한 척, 폼 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생각보다 무진장 많아요. 목사 중에,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중직자들 중에도 많아요. 확인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해요? 믿으세요. 믿음이에요. 성 프란시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성 프란시스가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삶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줬던 거, 비싼 옷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거지처럼 이렇게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3, 4년 다니다가 보니까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세상은 조금 바뀔 줄 아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 다 다르지 않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다니나.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우물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한 아주머님이 양동이에다가 물을 길러가지고 딱 머리에다 이기 전에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툭 꺾어가지고 거기 양동이 물에다가 얹어놓고는 딱 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물어본 거죠. 그 나뭇가지는 왜 거기다가 양동이에다 넣어가지고 갑니까? 그랬더니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물이 넘치지 않는다고. 뭐 우리는 알죠. 나뭇가지가 있으면 작은 물결들이 그 나뭇가지에 부딪혀서 큰 물결이 생기지 않으니까 넘치지 않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순간 프란시스가 영적 감동을 딱 받습니다. 그러는 그 우물가에서 무릎을 탁 꿇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뭐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오 걸어가신 주님, 내 마음속에 당신의 나무 십자가를 띄워주소서. 그리하여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마음에 딱 있는 사람은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도 든든히 평안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요 십자가가 프란시스의 십자가예요. 요거 제가 이태리 아시시에 가서 1유로를 주고서 비싼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한 5년째 걸고 다니니까요.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해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방법. 두 번째,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주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성도가 그랬대요. 아니 누군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나? 걱정이 되니까 걱정하는 거지. 그렇죠. 그 말은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해요? 걱정이 되니까 할 수 없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기도하고 염려는 철천지 원수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염려하고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 염려는 안 하게 되고요.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를 온전히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기적은 뭐냐? 염려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결심하세요.
염려를 안 하든지 기도를 안 하든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이것도 안 돼요. 염려 안 하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염려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건 결심할 필요 없어요. 뭐 하기로? 기도하기로 결심하시면 염려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죽어라. 참 기분 나쁜 얘기인지 모르지만 죽어야 돼요. 어떤 라비에게 한 청년이 찾아갔어요. 왜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요? 좀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라비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평화를 얻고 싶으냐? 예, 공동묘지 가봐라. 공동묘지는 뭐예요? 조용하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뭐 큰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정으로 평화를 느끼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육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많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죽어야 돼요? 경쟁심이 죽어야 됩니다. 명예욕이 죽어야 합니다.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죽어야 합니다. 감투욕, 물욕 다 죽으면 뭐 그렇게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그런 것이 나오니까 우리가 자꾸 평안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도요 설 죽으면 안 되고 각 죽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설 죽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눈동자 팍 쳐다보면서 각 죽어. 자, 이제 토마스 아켄피스의 글을 하나만 읽고 오늘 말씀 줄여보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의 길을 가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몇 가지 원리입니다. 첫째, 많이 갖기보다는 작게 갖기를 구해라. 많이 갖기보다 작게 갖기를 구해라. 이건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버리라는 거죠.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를 구해라. 명예욕 버리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세 번째로 자신의 뜻보다는 남의 뜻을 구해라. 경쟁심을 버리라. 마지막으로 매사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라. 순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삶에 철저하게 100% 순종하는 삶 살라. 그러면 이런 사람은 평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예, 세 가지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믿으세요. 하나님 좀 믿어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죽어야 돼요. 결국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